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드리냐면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이시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그분은 인격이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를 갖춰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느 대로 하나님께 입 맞추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리고 또 무엇을 드리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때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살면 그것 또한 예배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공적인 시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뵙고 날마다 함께 그 시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어떤 의식이라 할지라도 기도, 예물, 찬송 모든 순서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드려요. 그 다음에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중심도 드리고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실어 믿음을 가지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고 예배다 이 말입니다.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예배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주셔요. 주예종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리고 응답하시고, 또 주예종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돼요. 물론 전부 다 100% 응답하지는 않죠.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걸 주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정욕을 피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세상의 어떤 모임과 어떤 형식과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예배와 다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분명히 성령의 운행과 교통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정체성과 길과 인생이 다 들어있는 내용.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너무도 빠르잖아요. 너무도 바쁘고 세상은 힘이 들어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해요. 지금 누구의 말을 하냐면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대상을 주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세월은 너무도 진정 빨리 흐르고 또 무정하게 흐르고 또 내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때로 너무도 무섭고 또 무엇을 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또 때로는 무엇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할 일은 너무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가 그럴진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은 웃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웃고 사는 것이지. 우리 신자도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 우리는 항상 깨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성경을 읽어야. 너무 고리타분한 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읽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고귀한 것이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야 돼요. 왜 하루에 한나를 하나님 앞에 1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너무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간을, 매일매일을 결단하며 살아야 돼요. 정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빛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알고 믿고 살자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찌어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에 태어나서 나는 흙수저가 되고 금수저도 아닌 흙수저가 돼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나의 시작이, 나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가슴에 품으셨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내가 지금 태어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다음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대변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죠. 근데 그냥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통상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공명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위치에 있냐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아들 삼을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 그게 신자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신자의 정체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만 아니라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임금의 자식은 뭐예요? 왕자 공주예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먼저 우선시 될 것은 왕자이며 공주인 것입니다. 물론 왕자이며 공주이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했는가 보면 1장 3절 얘기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우리를 자녀 삼았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도 주시고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이다 라는 뜻이 오늘 보면 그 시제 안에 들어가 있다.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안 그러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그냥 살아가. 4절도 보니까 우리를 택하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100%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안 되지만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 죄 때문에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고 다시 넘어서 가야 되는 거. 그게 우리 신자의 특권인 거. 우리 기독교는 물이 엎질러져도 다시 담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넘어서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요.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산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신자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너는 할 수 있다.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래? 하루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래? 오늘 주일날 예배하며 살래? 세상에 나가 방탕하며 살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래? 세상에 흥청망청하며 살래?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가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건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야.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드릴 때 먼저 무엇을 드려요? 내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삶에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만족하며 기쁘고 즐거움만 찾고 어떠한 위대한 것을 이루며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주셨다고요? 믿는 자마다.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믿어 내가 영생을 얻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최고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시편에 자식은 부모의 기업입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업은 자식인 거예요. 대열매 자식인 거예요. 우리한테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게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은 누구다? 우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것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살아야 되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알죠. 살아보세요. 아까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신자들은 살아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성경을 읽어보고 생각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더듬어 보세요. 부인할 수 없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 수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고 믿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돼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8절로 10절입니다. 8절로 10절 본문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건 없는 거예요. 알고도 못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쫓으며 살게 하시는데 알아도 못 사는 것이지 몰라서 못 사는 건 없다. 또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아니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뜬구름 잡게 보이지 않는 어떠한 막연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도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 자리에 내가 날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 무엇을 보면 알까요?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무엇을 보면 알까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면 알아요.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요? 우리 인생을 다 살아야 천국에 가요.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게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을 바울의 말대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태어났어, 예수 믿었어, 데려다가 바로 천국,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살아가요. 날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요. 거기에는 고난도, 역경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있어요. 그 모든 삶을 살아가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를 창조해서 천국에서 그냥 살게 하면 될 텐데 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할까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때로는 힘들고 잘 사는 것보다 못 사는 삶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할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내가 태어나지 않고 천국에서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태어나서 살게 하셨다. 그 말은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살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너의 영광이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것이야.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보증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네 인생을,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장 찍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는 삶을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함께한 삶이야, 믿음의 삶이야 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팍팍 찍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결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막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너무 막연한 것 같지만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목숨을 다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말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말해도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령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사는데 대충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 봤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어떤 것을 위해 그렇게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을 살아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윈윈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세월을 낭비하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런 말 자체가 헛말. 세상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보세요. 내게 주어진 삶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세상과 같이 타락하며 살고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어찌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라.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살아라. 마음을 같이하며 잘난 체하지 말며 살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라.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며 살라. 원수는 갚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 이 말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들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아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합니다. 자,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 논을 살면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은 긍휼함을 받아야 될 세상인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두 모르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멸망할 그 길을 웃으며 달려가잖아요. 또 그냥 바라보세요. 얼마나 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이 지구상에도 많이 있습니까? 아니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 같이 울어줄 겁니까? 나 혼자 살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러면 절대 이웃을 위해 살지 못해요. 나 혼자 내 삶에 치여서 어찌하지 못하면 절대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도 강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꿈이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을 잘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자기가 온통 들어가 있는 꿈이니까 안 좋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은 좋은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 요즘 또 복지도 잘 돼 있잖아요. 막 청년들 나라에서 돈 주잖아.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말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돈 모이면 뭐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살고 뭐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러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가 도덕문 읽었는데 자 보세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나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비열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산다면 주께서 가까우신 이때에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은 자답게 믿음의 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달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이룰 것이고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부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